문영희 사님, 네, 김충감 사님 뭐래요? 네, 네, 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몇 번째 열매죠? 네 번째 열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냐고요? 혹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뼈아픈 아픔의 그 상처를 겪고 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 나는 앞으로 어떤 누구도 믿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 또한 실망, 인간에 대한 회의감에 치를 떨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바로 뭐라고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든 작든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처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주었던 시간 없었습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전혀 관계 때문에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승아,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참아야 돼요? 네. 사랑이요? 차단. 네. 차단. 네. 여러분, 차단. 이 땅에서 이 지구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그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주장이 첫 번째 PPT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시작.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 비롯된 고민이다. 이 심리학자가, 여러분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면서 그 심리학의 획기적인 한 핵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인간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죠?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 사람이 규정하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장 잘못된 마음이다라고 이 사람은 규정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10명 중에 꼭 한두 명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 아들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배신을 당했고 지금도 미움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요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죠?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번 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날아갔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즉시 반응하며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많구나. 네가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네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해 주십니다. 이 칭찬을 받은 베드로, 잠시 후에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사단 마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으로 복이 많구나 했다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구나. 너는 사단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한 매 순간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는 종교를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정신적이고 어떤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물질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지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세상적인 보상을 얻으려는 이 태도에 대해 뭐라고 지적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키우려는 그 모든 태도를 가리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규정해 버리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방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요? 당장 예수님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없기에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것을 그토록 거부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가진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16절 10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여러분 한 줄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비참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 문장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한 인생들입니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 생활에 안정이 찾아오면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배신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 마음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제목이, 실력과 능력이 없음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바구니 뒤에 숨어버렸던,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냐면,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승리를 거뒀을 때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가꾸었던 그 모든 가축마저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화면에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죠. 사울에게 뭐라고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축들을 가져옵니다. 명분이 그럴듯하죠. 어떤 명분이었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가난을 벗어나고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돈을 모으고 또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모여지고 집도 사고 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남편이 예쁜 여자를 가정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펄쩍 뛰는 것이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밖에서 여자 한 명 데리고 왔어. 당신 일 도와주게 하려고.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집안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굳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부함으로 집안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죄를 계속해서 나열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 죄를 짓잖아? 너희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잖아?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회는 없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비참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야 라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러한 제약된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죄악들을 나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백신을 맞은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앞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악들을 나열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 가정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에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승신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종교에서 1등한 사람에게 성적 장학금을 줍니다. 1등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1등 신자에게, 1등 성도에게만 성적 장학금을 줄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때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정죄,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소망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과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성적 장학금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견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어떤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열정으로 포옹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긴 suffering, 그 긴 고통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고 또한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셨냐고요? 여러분이 완벽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자격과 조건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죄만 짓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번 한 주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부러워할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쫓아 달려갔던 시간들이 우리 이번 주 한 주 내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죠. 배반했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회개의 기도를 이번 주도 동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우리의 회개 기도, 우리의 그런 못난 기도를 하나님은 매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인간론이라는 그 시에서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우리 PPT 말씀 말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포프가 했던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여러분, 너무나 공감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인간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란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짓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유한 사역이란 뭐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을 용서하는 일이다. 참아주고 계시다. 견뎌내고 계시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란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이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이나 제 마음 가운데 겪었던 상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배신감이었어요. 나는 분명 내 마음을 주었고 진심을 줬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이용해서 배신을 했다 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던 그분들의 그 행동과 그 태도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과 피를 다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더라고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배신을 하고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조금씩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변덕스러운 저를 매주일 여러분과 동일하게 똑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못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번 저에게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 또한 매주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무엇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이 커져가는 만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배신도 배반도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했던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다짐과 결단을 지켜낼 실력이,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달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거룩을 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안락한 조건과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틈만 나면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절대로 집안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구 욕심을 부려 집안 안으로 들여오는 사울 왕과 같이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그 못난 행동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아시잖아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잘못된 행동과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매를 들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아빠가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바꾸는 것이 나중에 아빠 엄마가 역정을 내고 고치는 것보다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백신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신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내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을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 이겨내라? 선으로 이겨내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연습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